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이명주 성도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율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또 처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두 현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다시 조금씩 회복해 가는 시간 갖도록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뭐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은 아마 5월부터는 한번 시작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지켜가보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바뀌어진 상황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얼굴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혁신교회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일주일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묵상하면 할수록 이 회복이 주는 힘, 또 소망,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일 거예요. 중한 질병에 의해서 수술대에 오른 후에 그 수술이 지난 사람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이 회복의 은혜일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과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것은 회복일 것 같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또 깨어진 관계, 업무의 스트레스, 피곤함, 지침, 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카스? 그건 아니고 위로일 겁니다. 또 회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한국 사회와 지구촌 사람들이 꿈꾸는 기대하는 단어가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일상의 회복, 또 멈췄던 경제의 회복, 또 소비의 회복, 증시와 부동산의 회복,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의 회복일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두 아들만 빼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꿈꾸는 회복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 아닐까. 멈춰버린 현장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맛있는 중식을 먹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일상과 삶을 우리가 오후에 또 모임을 통하여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기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회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할 단어가 회복임을 그렇게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삶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삶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나고 꼭 바카스도 함께 드시면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간절히 꿈꾸는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란 말이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학자들은 이 고멜의 직업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몸을 팔았던 신전의 여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뭐로 삼으라겠다고요?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국류를 받지 못한 자. 로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자신의 아들의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하게 분명할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이 세 명의 자녀들이 호사의 아들, 딸인지 다른 남자의 아들, 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고멜이 어떤 남자와 동침해서 낳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 명의 자녀들을 호세아는 양육해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 여자는 아이들을 버리고 다시 신전에 가서 음란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 보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음란하고 추한 삶에서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너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남편이 그의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며 가정을 유지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 불가능한 이런 가정사를 오늘 말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호세아의 안타깝고 참담한 결혼 생활을 소개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 북왕국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겪고 있었던 시대예요. 호세아가 함께했던 시대. 그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활발하자 무역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제가 일어나자 백성은 풍요하고 번영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풍요와 번영을 틈타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의 욕망을 푸는 도구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마땅히 자신이 섬기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내리고 풍요와 다산을 허락해 준다고 하는 바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고 뭐로 읽는다? 바알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바알이라고 이름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고멜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따라 징계하시는 심판하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15절 우리 초반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고멜처럼 음란하고 우상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오늘 보니까 거친 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거친 들은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장소로 어디를 선택하고 계시냐면 거친 들인 광야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오늘 광야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막고 멈추게 하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만약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오늘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 변화와 이끄심을 배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코로나는 종식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의 의미를 놓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은 불편함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기쁨으로만 끝나버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린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복된 주일, 또 주일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과 같은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거친 들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라고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그것에서 차단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바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무엇,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구해했던 그 무엇,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차단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친 들로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의 동안 이스라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친 들로 이끄신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광야의 거친 들로 이끌어 가셔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진심이었는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을 그걸 알고 싶으셔서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한계와 실존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오늘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와 같은 거친 들판으로 우리를 이끄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위로, 즉 돈과 성공과 소유가 주는 이 가짜 위로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그가 주는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과 위로,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죠. 질병과 어려움, 또 실직, 가난, 외로움, 또 깨어진 관계, 직장,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가 다 광야길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그러나 그 괴로운 광야 시기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또 재도약하는 그런 값진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시간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참된 소망임을 재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간을 일상이 멈추는 그 시간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과 같은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이끄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일상이 멈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유, 그건 뭐냐면 그곳에서 누구의 포도원을?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뭐냐면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을 배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부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쁨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얻었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즉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주었던, 우상에게 얻었던 기쁨,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서 어떤 척 하고 있죠.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상은 내 마음의 생각에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대상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의 소욕을 쫓아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재물, 명예, 인정, 관계, 세상의 지위와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기에 갑자기 문자 하나가 띵동하고 들어옵니다. 무슨 문자입니까? 통장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 문자가 들어옵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승격인데 회사 게시판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때 손을 하늘 높이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싸,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들이 업무 처리와 프로젝트를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를 세우고 인정합니다. 오, 이름만 가람인 줄 알았더니 빗가람에서도 유명해지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해주면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래요. 앞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누리고 풍성히 여러분이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물 얻을 능력, 인정과 성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데 혹시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까? 또 내 마음에 안정이 주어지고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만나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한다면 그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역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만약 우리가 코로나라고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콧노래가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했던, 그들이 원했던 기쁨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멈춰버린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기뻐하는 일보다는 절망스러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는지, 무엇이 나의 기쁨이었고 내가 그동안 붙잡았고 살아갔던 기쁨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이제 비로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먹지 못했거나 가지 못했거나 내가 만나지 못했거나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함과 슬픔과 낭망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일상이 멈춰버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었던 기쁨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그 우상이 주는 기쁨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과 같은 광야로 이끄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배우도록. 우리 말씀 후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를 뭐로 만들어 주신다겠습니까?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의 배경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했고 이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정예부대만 아이성의 전투를 취했는데 그곳에서 첫 패배를 경험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의 성이에요. 첫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성에서 얻은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든 어떤 소득물이든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취해버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취해버려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을. 그래서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겼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은 이 외투 한 벌, 200세겔 금덩이 하나가 탐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숨겼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탐심으로 인해 공동체에게 패배와 실패를 안겨준 아간과 그 가족, 또 아간에게 속해 있는 짐승과 소유물을 다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돌 무덩이가 되고 불태워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곳이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 아골 골짜기는 죽음과 저주, 아간의 탐심이 드러났던 절망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또 말로 위로하시고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말씀하신 후에 왜 갑자기 아골 골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듯이 오늘 우리들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은 아간의 길을 버리고 그가 걸어갔던 길에서 돌이킬 때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멈춰버린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아간의 길을 버리고 절망과 죽음의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그 일을 되반복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과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과 지위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시간, 또 그 무엇을 몰래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사용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간이 갔던 길을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아골 골짜기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과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과감히 멈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얻는 게 뭐냐면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을 섬기며 바알에게 무릎 꿇어 얻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얻은 위로, 그들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 너무 함께 꿈꾸지 마세요. 그 끝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악골 골짜기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가 없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는데 세상의 것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그 말에 설득당하거나 부러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이 아간과 그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다가 혹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은 절망처럼 보이는 악골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소망의 문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소망의 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감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그 누구 있겠습니까? 고멜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공과 형통을 준다며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것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뭐냐?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음란한 사람,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이 호사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 음란한 고멜과 같은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인생,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우상과 나의 기쁨과 위로를 찾는 그와 같은 고멜과 같은 인생.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고멜과 같은 인생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영원한 남편으로 장가들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호세아와 같은 끝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아내 고멜인데 영원한 남편으로 장가들기를 원하시고 그 남편으로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위로를 찾아다닌다면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더럽고 부정한 아내 고멜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각 사람의 곁에 찾아오셔서 나의 신분과 여건과 자질과 능력과 사람됨을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남편으로 장가들기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되어서 한 주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일상의 멈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진짜 붙잡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기쁨, 바알이 주는 우상이 주는 기쁨에 목말라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것들을 아간처럼 나의 탐심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왜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 현장에 나와서 다시 여전히 일상은 멈춰버린 그 삶이지만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예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나 또 질병에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붙잡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은 우리가 우상과 같은 것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아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아간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실 시간, 물질, 또 내게 주신 건강과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끝이 아골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이 아골골짜기 죽음 절망의 문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역시 예수교회 가족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